저희가 지금 한참 바울 공부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기도 함께 들어봤고요.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 안에 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 2주 동안 좀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라는 말씀도 드렸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는 구원 받았어 요거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할 때 의, 구원, 의의 문제인데 이 의가 법정적 의의 개념과 순종이 중심이 되는 관계적 의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일반적으로는 이 법정적 의의 개념, 그러니까 법정에서 너는 무죄, 이 선고를 우리가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의를 보통 생각하는 반면 성경에서는 그 외에 또 다른 의, 관계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샬롬의 단계, 평화로운 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의무를 다해서 형성되는 아름다운 관계 자체를 의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됐어, 의인이 되었어,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의인이라 판정받았어. 그것 플러스 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는 주님과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어. 이것까지 저희가 같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조금 어렵고 좀 복잡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관계적 의, 우리가 순종을 열심히 하고 우리의 의무를 다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은혜가 조금 손상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과거로부터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이게 약간 그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 도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관계적 의를 중요시 하다가도 그렇게 되면 법정적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좀 약화되면 또 문제가 되고 또 이걸 너무 강조하면 관계적 의가 좀 무너지고 이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계속 돌고 돌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해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오늘의 여기에 나와 있는 표같이 제가 좀 이해하는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짧게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순전하게 법정적 의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는 무죄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이제 그 회복된 관계를 아름답게 지속하고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겐 주어지는데 그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해방된 이후에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도태되었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일단 관계적 의에 좀 더 초점을 두자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럴 때 법정적 의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더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난주에 어떻게 우리가 이걸 성경을 통해서 봤냐면 법정적 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는 걸로 보고요. 그 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가서 주님의 율법을 받고 새로운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율법을 잘 지키는 이 훈련의 시기 또는 시험의 시기를 겪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회복된 관계를 이제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느냐, 이 관계, 이 시기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거기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바울은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표대를 쫓아 달려가고 있다. 이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나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옳지는 않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 관계적 의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금 어렵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 우리 생각을 약간 이렇게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리고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래 또는 갔어. 감사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데 요걸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온전히 회복합시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의 결과로 우리가 어디를 가게 돼요? 결국 천국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성경을 저희가 통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더 좋은 방식이다. 근데 우리는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보통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려는 혹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바울이 생각했던 바도 아니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도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관계적인 의, 하나님과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그거와 연장선상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공부할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하는 모습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조금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요. 자, 4장 1절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멀리가닌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장황하죠.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말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또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애절하죠.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애절하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뭐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얘기를 쭉 받는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1, 2, 3장을 통해서 쭉 말하던 자신의 논지를 이제 다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딱 한 절로, 딱 한마디의 명령으로 지금 요약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쭉 얘기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내가 너희들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야.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게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일단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좀 캐치를 해야 이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뭐부터 좀 알아야 될까요? 자, 일단 자 보세요. 서라라는 말이 서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부터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 명령형의 동사가 서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동사 명령형의 동사를 좀 명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서라는 말이 대체 뭘까? 요 부분을 저희가 좀 찾아봐야, 그걸 알아봐야 요 부분을 좀 알 수 있는데, 이 서라라는 말이 스테코라는 이제 헬라어로 원어로는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서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처음에 뭐 떠오르세요? 서다 하면 스탠드 할 때 서다가 있고요. 또 하나 서다 뭐 있을까요? 스톱에 서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는 스탠드일까요? 스톱일까요? 주 안에 스톱해라. 이거 약간 어색하죠? 그럼 이게 주 안에 서라는 대충 스탠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 하나하나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조금 집요하게 들어가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세도 이게 서다가 스톱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생각하는 게 좀 필요한데, 보시면 이게 스테코라고 돼 있잖아요. 영어로 서다가 뭐예요? 스탠드.
그렇죠? 스테코, 스탠드. 아마 여기서 나온 단어가 아닐까 저는 죄송해요. 영어까지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근데 스테코에서 나온 단어로 스탠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스탠드의 의미로 서라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주 안에 스탠드해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를 저희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스탠드하면 어떤 이미지와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주 안에 서라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서다 스탠드란 말을 썼다는 건 이게 직설법은 아니잖아요. 주 안에 서다라는 게 우리에게 팍 들어오진 않죠. 왜냐하면 서다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걸 약간 직설법으로 바꿔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저희가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서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요거 저희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안에 이 서다라는 단어의 이미지 안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스탠드, 스테코의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 스탠드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일단 주 안에라는 건 저희가 이제 상정하고 그 안에 지금 스탠드 하라는 건데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쓰다 할 때, 서다 할 때, 스탠드 한다. 첫 번째는 스탠드의 기본적인 이미지가 이거예요. 뭐냐면 땅에 고정되어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스탠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 없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스탠드를 표현하는 하나의 이미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건물이 서 있다 또는 나무가 서 있다 하면 근본적으로 그 기초는 땅에 정확히 고정되어 있고 움직이지 않고 수직으로 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스탠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스탠드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는 이건 것 같아요. 땅에 고정돼서 수직으로 뻗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단어가 이 서다 스탠드죠. 이것을 오늘 이 문장 이와 같이 주와 서라를 얘 문맥에 안에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곳으로 움직이지 말고 주 안에 고정되어 있으라. 그렇겠죠?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주 안에 뿌리를 받고 거기에 고정하고 있으라는 의미로 서다라는 의미를 단어를 지금 썼다는 것이 하나 저희가 가능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단어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느냐 아니냐가 사실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런 의미로 서다라는 단어, 이 스테코라는 단어를 다른 데 쓴 게 있나 봤더니 있네요.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 때도 여기 스테코란 단어를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종의 멍에를 맨 곳으로 다시 가지 말라는 의미로 정확히 땅에 흔들림 없이 있어라. 고정되어 있어라. 주 안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의미로 썼다는 의미를 그렇게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여기 서다의 첫 번째 의미는 땅에 고정되어 수직으로 있다. 움직이지 않고 거기에 고정되어 있으라는 의미로 하나 저희가 유추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서다라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타동사로 쓰면 세우다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우다는 이 문맥에서 살펴봐서 우리가 뭔가를 착착착 세워간다는 의미는 발전하고 성장한다는 의미로 이 안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서다라는 단어 안에 이 이미지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단어도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용한 적이 있는가? 예, 있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발전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굳게 선즉 내가 이제 위로를 받고 살겠다.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스테코의 의미는 여기서 성장하고 발전의 의미로 사도 바울이 썼네요. 이 의미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서다라는 이미지가 또 다른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서다. 뭐하고 반대죠? 서다는? 누워있다, 앉다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다라는 의미 자체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릴렉스하고, 그렇죠? 쉬고 있는 상태. 서 있는 상태는 뭐예요? 긴장하고 준비하고 경계하는 자세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는 의미로 서다라는 의미가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도 사실 사도 바울이 좀 쓴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뭔가를 지킬 준비를 해라. 앉아있거나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지킬 것. 지키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라는 의미로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 때 설아의 요 스탠드의 그 뜻에는 요 세 가지 정도의 뜻을 좀 다 같이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다른 곳에 움직이지 말고 고정되어 있어라. 그곳에 고정되어 있어라. 발전하고 성장하라. 또 하나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요 정도로 저희가 설아라는 요 단어를 저희가 좀 공부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와 같이 주 안에 설아의 동사는 저희가 알겠는데 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잖아요. 이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는 뭐냐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부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와 같이 설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아의 내용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로 좀 표현했는데 그럼 이와 같이라는 말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말과 같이, 내가 했던 말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와 같이를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쭉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한 의미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설아라는 동사와 어울리는 그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용이 뭐였던가를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이요. 1장 20절 빌립보서에서 말씀한 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자기는 그렇죠? 살든지 죽든지 내 소망은 뭐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내 소망이야. 지금 이 부분을 얘기했죠.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요 안에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1장 27절에 했던 말씀 저희가 계속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그 설아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와 같이 연결된 단어로 구절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희가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2장 5절.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저희가 이건 예수님의 삶으로 바꿨었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일하시지만 그것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더 낮아지셔서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품으라는 그 내용도 이와 같이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사실 문맥적으로 보자면 아주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공부했던 3장의 내용들이 여기에 좀 더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무슨 내용이었었냐면 3장부터는 너희들이 다 구원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난 이미 다 구원을 이루었으니 이제 먹고 즐기자 하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늘 긴장하고 표대를 가지고 여전히 달려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이 지금 3장 전체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이와 같이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보자면 이 네 번째 3장의 내용이 이와 같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좀 빌립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이 설아, 스탠드, 거기와 이 동사와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안에 서라. 요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마지막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조하면서 지금 하는 말인데 이걸 약간 이미지화 시키면 저희가 한 요 정도의 이미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주님의 안에 내가 서 있는 상태 대충 이렇게 이미지화는 좀 시키고요. 이 내용을 어떻게 저희가 통합적으로 이제 두 가지의 내용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첫째 어떻게 되어 있으라고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우리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소망 안에 고정되어 있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겠죠. 그럼 어디에 고정되어 있지 말고요? 반대겠죠. 나를 존귀케 하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또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소망으로 가지 말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소망에 고정되어 있어라 너희 마음이. 또 하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세상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그쪽으로 이동하지 말고, 여기 이동했던 몇몇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 너희들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어야 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데 고정되어 있어야 돼. 이게 주 안에 서라의 첫 번째,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하고 발전하라,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은 무슨 내용,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발전하라는 걸까요? 요거는 요거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에 성장하고 발전해라. 이렇게 연결되어서 저희들이 주 안에 서라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으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해야지. 반대 어떤 거예요? 우리가 근데 보통 어디에서 성장하고 발전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것에 성장하고 발전하는 노력을 하지 말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도록 그의 삶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성장하고 발전해라. 지금 이 부분이 두 번째 주 안에 서라의 내용으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더 강하게 지금 강조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어디에서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미 나는 다 이루었다고 안심하고 내 뜻과 내 욕망과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어 있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했었냐면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었죠.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 할례당이라고 표현했던 그 사람들, 저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저희가 새로 규정을 했었냐면,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 혈통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완벽한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조금 더 세상 것을 누려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으로 세상 것을 누리고 자기의 배를 신으로 섬기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넘어가는 것, 그런 사람들화 되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 있어라. 지금 이 말이 주 안에 서라의 세 번째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서라 그러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소망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그 노력 안에 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라.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나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선 적당히 성공을 누리면서 적당히 내 좋은 것을 향해 가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은 버리고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에 대해선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 내용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로 말했냐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희가 이 내용을 잘 이렇게 정리하면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잘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사랑하는 들복교회 성도님들은 늘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는 소망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내 발이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신경 써야 되고요. 또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장하고 발전해야겠죠. 그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에 성장하고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갖고 노력해야 되고요. 너무 루즈해지면 안 돼요. 긴장하고 나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이런 약간의 긴장감은 분명히 갖고 끊임없이 내 욕망과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나라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늘 경계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 주 안에 서라, 그냥 너무 간단한 문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 우리가 공부했던 두 가지 의의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주 안에는 무슨 의의예요?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온 것은 무슨 의의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건 법정적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온 것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의 노력 없이. 그러니까 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는 법정적 의, 은혜의 개념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면 설화는 뭘까요? 바로 설화가 관계적 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온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회복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 안에 서는 문제, 그 안에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서 이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고 그것이 바로 관계적 의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늘 언제나 이 관계적 의와 법정적 의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늘 함께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추구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금 관계적 의의를 조금 더 관심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되어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는 것에 늘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이 법정적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받았던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론 주 안에, 그래서 여기서 주 안에는 주의 은혜 안에 서라도 되고요. 주의 관계 안에 서라,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도 마찬가지로 가능한데요. 전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하고 또 주 앞에서 서기 위해서 스탠드하고 내가 늘 나를 지켜내고 보호하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가장 그가 시선을 두었던 것은 어디에 있냐? 주 안에 내가 있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 이 관계적 의의 길이 힘들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 관계적 의의를 잘 만들어냅시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우리 해냅시다. 우리 마음을 좋은 곳에 고정합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발전합시다. 경계합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도 한쪽으로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한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 이 관계적 의에 대한 우리의 동기 혹은 에너지가 훨씬 더 넘쳐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래서 늘 관계적 의를 위해서 신경 쓰고 그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관계적 서야 돼. 너희들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꼭 서 있어야 돼. 이 얘기를 강조하면서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건 뭐냐? 우리는 지금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 부분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뒤에서 조금 더 잘 보이는데요.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볼게요. 사실 이 다음 본문은 이제 약간 좀 편지에서 약간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한번 볼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자, 여기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건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여인이긴 여인인데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도움을 줬던 여인인 것으로는 확실해요. 근데 왜 특별히 이 여인들을 도우라고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가? 그 이면은 뭐냐면 지금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잘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일단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이들은 별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나 글쎄요, 이들이 여인이라서 그런 건지 또는 어떠한 뭐가 있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하간 지금 특별하게 이들을 지금 도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뭔가 좀 이들은 말하지 않으면 쉽게 돕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 부분을 저희가 약간 상정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3절에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냐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잖아요. 자,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네 개라고 말하는데 지금 전체 빌립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다가 여기서 갑자기 단수를 쓰긴 해요. 그래서
이게 대체 누구냐, 뭐 신라냐, 누구냐, 뭐 이렇게 사실은 주석한 사람들은 좀 고민하긴 하는데요. 그냥 전체적으로 문맥상 보면 전체 빌립보 교회를 그냥 단수화해서 지금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빌립보 너희들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들에게 클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를 도우는 것처럼 이 여인들도 좀 같이 도와라. 지금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 또 관계적 의와 그 법정적 의 두 개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법정적 의는 뭐죠? 법정적 의로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은 뭐 있을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건 법정적 의의 개념.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죠. 여기에 관계적 의와 관계된 건 뭐가 있을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두 가지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사람들 좀 너희들이 좀 도와줘.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이야. 근데 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의를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사람,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주 안에 굳건히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늘 복음에 힘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에 적합한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늘 신경 쓰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늘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내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의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야를 늘 가슴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주 안에서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 나의 정체성을 그걸로 정의하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같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늘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되 그 가운데 어떤 것도 마음에 꼭 두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70인을 선교 보내신 다음에 70인들이 보고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야. 나의 소속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실, 이 은혜는 어디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왔어. 그것을 마음속에 굳게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주 안에 제대로 설 수 있고 주와의 관계에 힘쓸 때 있어서 우리에게 에너지와 힘과 동기를 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서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면서 관계적 의와 법정적 의를 동시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서로가 서로를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사랑하는 우리 들복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 꼭 서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을 글쎄요.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을 때 가장 기분이 좋던가요? 좀 부끄럽긴 한데 제 기억으로는 그냥 여간 대학교 합격 통지에 제 이름이 있을 때 되게 기뻤던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제 이름이 있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것에 나의 정체성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영우 드라마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우영우 변호사가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앞으로 봐도 똑같고 뒤로 봐도 똑같고 속이는 것 없고 진실되고 많은 사람들이 처세와 정치적으로 사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우영우의 얘기가 그 우영우가 그야말로 좀 속된 세상에서 부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얘기라는 드라마를 말씀을 좀 드렸죠. 이번 주에 끝났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우영우가 맨 마지막 회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따와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자신을 저는 흰 고래 무리에 속한 웹불고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길 잃은 웹불고래가 흰 고래 무리에 섞여 함께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요. 저는 그 웹불고래와 같습니다. 낯선 바다에서 낯선 흰 고래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모두가 저와 다르니까 적응하기 쉽지 않고 저를 싫어하는 고래들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제 삶이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제 삶은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멘트를 했어요.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들고 나온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 서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서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본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고 그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 서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그렇게 하면 세상에선 별나다고 소리를 들을 겁니다. 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더 낮아지는 거잖아요. 스스로가 더 낮아지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게 예수의 삶이고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 예수를 쫓아서 주 안에 선다면 세상에서는 정말 이상하고 별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이 고백이 우리 안의 고백으로 저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서 이상하고 별난 건 맞아요. 그래야죠. 이게 아닌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주 안에 서려고 이렇게 노력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고 별나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쩌면 정말 흰 고래 무리 속에 사는 웹불고래처럼 우리도 외로울 때가 있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그러나 분명히 그 삶은 가치 있고 아름답다는 걸 잊지 마시고 다른 곳에 서려는 노력하지 마시고 주 안에 서기 위해 저희 모두가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의 높은 곳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 일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은, 우리들의 진짜 정체성은 잠시 내려놓고 이 땅에서 더 높아지고 더 많아지고 더 많은 것을 즐기기 위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가지셨던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의 종의 모습으로 내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자리에 서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안에 그 어떤 자리에 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온전히 서 있음을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으며 아름답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적인 유혹 앞에 우리가 늘 깨어서 주 앞에 고종할 수 있는, 주 안에 고종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삶을 이상하고 별나다고 보지만 하나님은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초점을 주의 말씀에 둘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회 되면 우영우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른 의미보다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엮어도 굉장히 생각할 부분이 좀 많았어요. 예, 시간 되시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됩니다. 사모님 오늘 그거 가져가야 되나? 코코아? 예. 저희 그 코코아 지난주에 잘 못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고요. 사모님 잠깐 나와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제가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지난주에 수해복구 특별한 힘들었을 텐데 그거 도와주신 거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광고를 하겠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다들 마음으로 얼마나 참 걱정해 주셔서 정말 다들 감사합니다. 근데 잘 끝나서 저희는 피해 본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먼지 정도 닦아낸 정도로 끝나고 이렇게 요만큼만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해 주신 분들 너무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비 들어온다 이러면서 우리 목사님 잠도 못 자고 그거 걱정하고 별 피해는 없었지만 걱정했잖아요. 목사님이 눈이 풀려서 며칠 동안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좀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를 좀 원래 하시는 줄 알지만 좀 더 부탁을 드릴까 하고 이렇게 또 한 가지는 여름행사 수해복까지 잘 해서 여름행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코코아인데요. 이성훈 장로님이 이제 보내주셨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그냥 다들 바쁘게 가는 바람에 아무도 못 들고 간 것 같아서 제가 보고 이제 했는데 그게 코코아가 신물관 질환에 좋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보드 제가 그게 뇌 건강에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얘가 홍삼 성분도 들어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거 타서 우유랑 타서 달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안 다니까 좀 달게 먹고 싶은 사람 그런 거 넣어가지고 우유에 넣어도 되고 물에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그 단점이 있어요. 10월 31일까지 유통기간이 빨리빨리 해서 드시고 뇌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청소한다 그랬더니 젖은 물티슈를 그냥 봉지채에 세 봉지 놓고 갔는데
지난주에 저기를 다 닦는데도 한 봉지를 다 못 썼어요. 제가 조금 데펴놓고 놔뒀는데 필요하시면 집에 현관, 베란다 이런 데 닦을 때 이용하니까 좀 덜어가셔서 그것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거 하고, 오늘은 이제 식사에 그 물 한 방울 넣지 않고 100% 짜낸 과즙이 가득한 주스를 이종훈 선생님 짜오셨어요 집에서. 나보고 같이 빨간색이더라고요. 전부 다 수박, 자몽, 그다음에 토마토. 그런데 라이코펜이 많아요. 파이토케미칼 라이코펜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드실 수 있다 하고요. 또 저희 여름성경학교 때 기도 제목 넣어주신 거 저 벽에 붙여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정수 목사님 기도하시는 분 많잖아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펑크맘에 그때 못하셨거나 아니면 새로운 게 있다 그러면 넣어주시면 기도 제목이 벽에 붙어집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의 건강. 사모님이 약을 팔면 잘 팔 텐데 진작 시킬 걸 그랬네요. 오늘 점심은 저희 그냥 도시락하고 비빔밥 2개 준비했어요. 혹시나 좀 안 드신 분이 있어서 2가지로 했으니까 잘 조율하셔서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 합독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 안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죽음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그 복된 관계 속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관계 안에, 주 안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마음으로 강하게 채워주옵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이 복음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늘 주의 마음과 주의 삶을 쫓아 성장하고 발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신 놓고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우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우리를 도우사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며 늘 주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헌금과 예물로 나왔습니다. 이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설 수 있는 마음가짐이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쓰이는 모든 곳에 주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